보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오늘 믿음의 정도가 어떠냐, 믿음의 수준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우리가 레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느 레벨이냐. 또 어떤 면으로 과학적으로는 어느 차원이냐, 어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저는 오늘 오신 분들 다 믿음 가지고 계신 걸 믿어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을 내가 높여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교회, 수준 높은 신앙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성도 되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수준 높은 교회 하면 여러분은 수준 높은 신앙, 그렇게 한번 외쳐주시죠. 수준 높은 교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교회, 수준 높은 신앙은 뭐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신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이 신앙이나 믿음이나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면 기본적인 믿음, 기본적인 신앙은 우리에게 뭘 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기본 신앙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 중에 믿음엔 또 조금 더 올리다 보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이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그리고 머리 신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신의 신앙이 수준이 어떠하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내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발목은 걷는데 이 걷는 걸 하는 거죠. 걷는 거지요. 그런데 이 정도 발목의 신앙은 주일이 되면 아주 교회 출석을 의무적으로 해요. 그래서 난 내 할도리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하는 신앙. 그냥 주일 한번, 아침에 한번 예배 참석자 나오는 그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목 위에 보면 무릎이 있잖아요. 이 무릎은 무릎 꿇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또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의무 다해서, 또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하건 원하지 않건 여기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 무릎 신앙, 기도하는 신앙. 그런 다음에 이 어디예요? 무릎 다음에 허리가 있지요. 이 허리 신앙, 허리는 뭐에 써요? 일하는 데 써요. 허리 다치면 일 못해요.
그래서 이 허리는 힘을 상징해요. 에너지를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자,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일꾼 만들려 성령의 능력을, 권세를 주시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단계예요. 주의 일을, 영적인 일이건 교회 일이건 간에 주님의 일, 교회 일하는 단계가 이게 바로 허리신앙이에요. 먼저는 발목신앙, 그냥 예배당 오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이제 무릎신앙, 그냥 자익은 다익은 기도 정도 거기 하는 신앙.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디예요? 이 허리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사나 교우들 내심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영광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러한 허리신앙, 일을 하긴 하는데 내 영광 나타나지만 하나님 영광, 그리고 언제나 내 자신이 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일하려고 해요.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 자신은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신은 머리신앙이에요. 이 머리신앙, 머리가 물속 푹 들어가듯이 그냥 머리신앙은 건 충만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리까지 푹 잠기는 것을 성령 충만할 때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개인의 문제 해결이나 세상적인 축복이 그전에는 나의 기도 제목이 됐다면, 기도 신앙을 갖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봐가지고 거룩한 영혼의 거룩한 일꾼으로 변화시키는 단계가 머리 신앙을 가진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신앙의 단계 수준이 어느 매에 있는가, 발목에 있는가, 그냥 교회 나가는 일주일에 한번 의무적으로 나가 이거냐, 아니면 기도하는 무릎 신앙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허리, 가슴 오늘 신앙이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근데 오늘 제 이 말씀 드리는 건 본론은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기초, 예수 믿고 구원하는 거 기본신앙, 은사신앙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은사를 줘서 일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이 주님이 평가할 때 네 단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 믿음이 없다 하는 단계일 때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35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예수님은 배에 고무를 베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게 됐었을 때 막 제자들이 이렇게 무서워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호소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야단치시면서 잔잔하라.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다고 했어요. 첫째 단계는 믿음이 없는 단계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신앙, 믿음을 원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단계예요. 내가 교회 안에 왔어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 거기 뭐 믿음이 없으면요 40절 말씀, 무서워하느냐, 또 한 가지 뭐예요? 두려워하느냐, 끄트머리 말씀. 믿음이 없어서 세상, 가정, 교회, 건강, 물질 이런 게 없을 때는 이제 난 죽었구나. 하나님이 없는 단계, 믿음이 없는 단계, 오늘 그에게는 두려움, 무서움이 그의 가슴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좀 같이 읽죠. 14장 31절, 우리 한 절만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게 됐을 때 베드로가 주님인 줄 처음엔 유령인가 해서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저도 예수님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가게 해달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케이 하니까 걸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환경, 물을 보고서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됐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자, 아까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마가복음 4장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으면 의심해요. 여러분 가운데 마땅히 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땐 좋은데 어려운 일 뭐 할 땐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런 식으로 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세상 만사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데 믿음은 가졌는데 쬐끄만한 믿음이요. 믿음이 적은 자, 이거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배에 탔어요. 하나님에게 예수께 위험을 맡겼지만 의심하는, 야 우리 죽겠구나, 예수님이 옆에 계시,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영적으로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 계신데 주님이신데 영적으로 혼란이 오니까 유령인가 하여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될 경우 내가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을 하지 못해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에게 나가는 그런 기회,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축복의 기회, 은혜 받는 기회를, 기적의 기회를 맛볼 수 있는데 기회를 잊어버려요.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기회, 천금 같은 기회를 베드로는 일상적으로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영적인 혼선이 온다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약에 물 건너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큰 믿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일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럴 수 있어 낙심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얻기를 바라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소원이 주 앞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칭찬, 인정, 복받는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몇 번 하다가 에이 그만두자 이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 않고 계속해서, 이게 진짜 백의 믿음이더라고요. 진짜 몇 번 하다가 그치면 안 돼요. 주실 때까지, 종은 소리 낼 때까지 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큰 믿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가장 큰 믿음입니다. 가장 큰 믿음은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좀 찾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고백하게 됐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밖에 없다,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서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칭찬해, 이만한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 주님 앞에 백부장이면서도 오늘 그 당시로 말하면 뻣뻣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데 겸손한 믿음. 여러분에게 이만한 큰 믿음, 백부장의 믿음처럼 오늘 주의 말씀이면 주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말씀 실천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정말 하인도 사랑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칭찬할 만한 큰 믿음을 가진, 그래서 솔직히 목사가 볼 때는 신춘자 관사, 하덕자 관사, 이옥자 관사 할 때 제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요, 돈이 많지, 건강하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제 자신이 말은 큰 믿음이다, 적은 믿음이다 하지 않지만 열매를 봐서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조금 더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할 때는 있겠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구나, 큰 믿음이구나, 내가 이러한 믿음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최상급의 믿음,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 신앙, 아주 수준 높은 교회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이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준 높은 믿음을 가진,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